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네, 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해 보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죠?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오늘은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조금은 고전적인 사람을 조금 언급해보고 싶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달성했을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중고등학생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대학에 가는 것이겠죠. 대학에 가면 중고등학생들은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가면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또 목표를 잡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잡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동아리를 들기도 하고 또 어학연수에 인턴에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면 행복해질까요? 물론 취업을 한 그 달이나 그 해에는 행복할 수 있지만 회사를 계속 다니다 보면 여긴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난 누구인가? 난 여기 왜 있는가? 여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이런 고민들 가운데 이직을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이 취업에 대한 고민, 이직에 대한 고민과 함께 또 결혼이라는 목표가 생기면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한다면 또 목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하게 되고 자녀를 기르게 되고 계속해서 이러한 목표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정말로 목표가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목표를 이룬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목표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힘듦이 되기도 하죠.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을 의미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자기 자신만이 아닌 타자를 위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닌 타인과 그리고 역사와 세계에 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는 그러한 고민하는 삶 가운데 의미를 찾을 때 행복이 온다라고 칸트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바라는 공동의 선에 내가 기여하고 있을 때 나의 행동과 나의 꿈이 타자가 인정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타자를 만족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당장의 자녀가 부모의 모든 바람과 부모의 모든 생각들을 다 이루어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철학자나 심리학자 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행복이 무엇이고 행복을 찾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좋은 공연을 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은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에는 내가 10 정도의 행복만 있어도 내가 만족을 했다면 오늘은 적어도 11 정도의 행복이 있어야 만족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일시적인 행복만을 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인 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행복을 함께 확인하고 나누면서 영원한 행복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네, 여기서 이 여수르니라는 이 단어는 올바른 사람, 공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용어인데 모세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별명과도 같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신, 정말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신,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열심히 역사하시는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유일하신 신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탔다라는 이 용어는 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달려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달려오신다라는 표현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위엄 있게 계시다가 자녀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급하게 달려오셔서 그 자녀들을 역동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9장 1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구름을 타고 달려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늘 구름에 계시다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바로 번개같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제가 이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비탈길 트럭 미끄러지자 올라타 멈춰 세운 30대. 지난 4월 10일 비탈길에 1톤 트럭이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1톤 트럭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굉장히 빠르게 비탈길 아래로 트럭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기사가 막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그 모습을 보고 30대 남성이 트럭에 달려갑니다. 빠르게 트럭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타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고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학원가 일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 트럭이 멈추지 않았다면 굉장히 자칫 아이들이 다치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30대 남성이 그 트럭을 달려가서 트럭을 멈춰 세운 것으로 그런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트럭을 향해 달려갔던 30대 남자는 왼쪽 발목이 골절되어 있는 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뛰어가셨습니까? 그러자 30대 그 남성은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 때문에 뛰어갔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만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경찰서에서는 해당 남성분께 감사장을 수여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사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빠르게 달려오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달려오시는 그 장면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누구보다 빨리 달려오셔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돕는 이 모습이 사랑하는 자녀를 돕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26절의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는 궁창에서 그 위험 중에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달리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달리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 바울을 돕는 아굴라와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한 같은 사람들 우리에게 빨리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일 때 정말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면 그 속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 상황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그 손길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손길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내미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로 행복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고세로다. 아멘. 저희 교역자 사무실에 이시성을 가진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저는 절대로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사무실에서 막 그 둘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의 사진을 막 보여주면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 모습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루 매일매일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할까? 아침에 등원하는 사진 자랑하고 뭐 기도하는 사진 자랑하고 막 이렇게 왜 자랑을 할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태어났죠?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 자식이 태어나니 제가 똑같이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권사님, 학원사님, 얘 보세요. 이쁘지 않아요? 막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막 성도님들과 교제하다가 일부러 핸드폰 꺼내서 막 사진 보여드리고 막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려고 사진 2장을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지난주 토요일 밤에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굉장히 폭신해 보인다. 굉장히 편해 보인다. 안정적으로 보인다. 정말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쩔지를 몰라 하는 사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저때 아이를 제가 처음 안아봤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계속 아내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엄청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그냥 제 미니 자랑하려고 보여드렸을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 방금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아래에 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그 미니를 안으면서 편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아기를 잘 재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고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 저를 안다니요. 기쁜 소식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아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아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오셔서 도우시고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내가 가보마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아기처럼 안아주시면서 주변의 위협과 공격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으셔서 보호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키며 보호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28절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있을 때 주님 안에 품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품 안에 안겨있는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도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단 1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약간의 공격과 핍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빼줄 수 없는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될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혹시 삶의 걱정과 염려로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의문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신음하는 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에 달려오시고 크고 넓으신 팔로 우리를 떠받쳐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그 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해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과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죄 가운데 허덕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죽으심으로 내모셨습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 안에서는, 죽음 안에서는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한 목숨 아끼지 않으시고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내 독생자 아끼지 않고 내주셨던 그 마음, 자신의 희생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되었다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이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었던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단번에 해결하셔서 죽임이라는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안식 가운데 행복하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이자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청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연구를 했습니다. 산림 환경에 따른 사람의 심리적 변화를 분석하며 연구를 했는데 숲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에게 행복감이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산림 환경에 직접적으로 사람이 노출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VR로, 가상현실로 산림 환경을 보는 것까지도 자연의 체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감이 생긴다라고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산림 환경을 보는 것이길래 우리에게 왜 행복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길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연이 주는 안정감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산림 환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이 오고 마음에 있었던 우울, 긴장, 불안정, 피로 등이 완화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안정만으로도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해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들고 불안하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과 염려가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싸우셔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리적 불안감을 이미 완화하시고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그 안정감을 통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이 현실은 가상현실도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미 싸우신 전쟁이며 이미 해결하신 일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샘을 마음껏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미 우리 안에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에 주어진 것이요 취소가 되지 않는 은혜요 구원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 조건도 없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랑. 살아가는 자녀가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 버리면서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구원.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마음의 안정과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펼치신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달려오셔서 뻗쳐주시고 우리를 아기처럼 품 안에 안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 행복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아침의 안개와 같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이 행복만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안감에 행복을 잊어버리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며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못자국 난 그 손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못자국 난 손과 발과 머리의 가시자국과 몸의 상처들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되며 영원한 만족과 기쁨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을 줄 것입니다. 다 함께 말씀 구절을 한 부분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이 행복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행복 늘 확인하시면서 그 행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부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은 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복하지 않고 실족하여 있고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과 행복하려고 세상의 것들을 먼저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먼저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먼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 주님의 그 행복을 구하고 주 앞에 그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내가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을 아버지 먼저 바라보게
기억합니다.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따뜻한 품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여, 그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주여,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내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품 안에서 내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내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있어 주 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절망하는 모든 습관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방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뻗쳐 주실 때, 나에게 달려오셔서 못자국난 그 손길을 뻗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어떠한 사람이 도왔다, 상황이 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여서 그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정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못자국난 그 손으로 우리에게 한 걸음에 날려오셔서 손을 뻗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손을 뻗어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넓으신 품 안에 따뜻한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에 그러한 손이 펼쳐져 있음을 고백하오니 내가 그러한 것들을 그냥 상황이 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도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향하여 눈을 손을 뻗치시고 우리를 안아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그 손길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손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손길로 행복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행복을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참 지나서 그것들을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매 순간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 펼쳐져 있는 아버지 그 순간의 것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펼쳐져 있구나. 정말로 우리를 주님께서 안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정말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행복을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손길이 뻗어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단식하며 낙심하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 자라고 정말로 나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주님께 향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가 행복한 삶,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따라 살며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과 생각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 안에 정말 가장 행복한 삶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바라는 행복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될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러한 행복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향한 구원, 날 향한 도우심, 날 향한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만족하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편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그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여 주님 달려와 주시고 그 못자국 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영원하고도 진정한 행복 안에 거하는 그 행복만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선하신 그 우리를 붙드심에 우리가 따라 사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거맨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과 그 품을 기억하며 그 도우심과 품 안에 그 구원 안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시고 안아주실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